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다가 이 밤에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성일 집사님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생활을 되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각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파송된 지역의 환경과 재정 형편 그리고 무장 테러 단체 등의 납치 시도 등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케냐 파송 이인 선교사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그가 장모와 함께 무장 테러 단체에 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출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축복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된 미 합중국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어나가고자 하며 비기독교 국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바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건국 당시의 기독교 정신과 신앙생활로 되돌아가는 저희 미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살고 있는 LA 대규모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많은 집들이 소실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려고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산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강한 바람을 멈추어 주옵소서. 아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 사항으로 현재 정치의 양극화와 사회적 혼란의 늪에 빠져 있는 바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샬롬 교회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와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목양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전 교인들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끄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 중에 질병과 금전, 사업, 가정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김준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오늘 저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꼭같이 나누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한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이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을 봉독을 했는데 오늘로써 이제 빌레몬서가 끝나면 다음번에는 성경의 어느 책을 들어가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겁니까? 빌레몬서가 끝나면 빌레몬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가장 구약적인 말씀,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책 히브리서 말씀을 앞으로 수요 예배 때
함께 묵상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가 끝나는데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어느 교회 교인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주 영성과 신앙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가 얼마나 심오한 성경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소속되었던 골로새 교회에는 역대로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왔어요. 에바브라, 투기고, 또 현 목회자인 아키포 이런 인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빌레몬과 같은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그래서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자체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요점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군가 하면 도망친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에 노예였었는데 그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을 갔어요. 고대 로마 노예제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사연과 내력을 알게 된 바울이 빌레몬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내 심장처럼 그를 받아달라. 그가 너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이제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를 용납해달라, 영접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요지입니다. 그 이후에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서신이 따로 있질 않아서 우리는 추정할 뿐이지만 당연히 바울이 당부를 받은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 안의 한 형제로 받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 서신의 시작도 역시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무엇을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그 수신자에게 어떤 축원을 바울이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주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로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바울 서신의 공통점. 역시 빌리몬서도 지금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하고 긍휼은 어떤 차이예요? 은혜와 긍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은혜죠.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나에게 그것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긍휼입니다.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은혜와 긍휼 비슷한 것 같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은혜이고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계와 징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이 함께 나온 대목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무엇과 평강이 나옵니까? 거의 긍휼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 너무 몸이 약해서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몸이 허약했던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데, 보통 다른 교인에게나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역대급의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남가주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산불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이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력,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겠지만,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 땅에 속히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그 긍휼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징계와 징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닌 것으로 강해지는 것은 강팍해진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나가떨어질 때가 자주 있지만,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되는데, 사람의 심령은 어떻게 강해지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디 속에서 강하고 라고 나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할 때 우리 심령도 믿음도 인생도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 하는 것은 사실은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은 무엇으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죠. 힘써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을 가리켜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means of grace.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로,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방도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means of grace에 어떤 것들이 있죠? 기도가 means of grace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항상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한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가 은혜의 방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심령에 은혜가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은혜의 방도가 있는데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누구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요동을 쳐도 세상이 아사하지 못하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셋째로 찬송이 은혜의 방도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찬송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바로 은혜의 방도예요. 넷째로
성찬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나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헌상이 또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내 소산과 내 포도주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봉헌이라고도 하고 헌금이라고도 하는 헌상, 위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 드림과 더불어 나눔이 은혜의 방도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누군가를 돕고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제사로 카운트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다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은혜의 방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헌상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풍족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재난 구호 헌금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재난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심령이 강해지는 것, 우리 마음이 굳세게 되는 것, 다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는 바로 은혜의 주님께 받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받아 강건한 심령과 믿음과 인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바다로 담대하게 헤엄쳐 나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 1월 19일에는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이 오셔서 1일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1부, 2부, 3부 각각 다른 본문과 제목으로 3번의 말씀 집회를 갖게 되는데 아마 세계에서 최악의 험지인 선교지가 바로 IT일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 갱단이 판을 치고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IT에서 1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해오신 김원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1부, 2부, 3부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선교의 원래가 내일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서정만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부터 재난구호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에 재난구호 헌금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 이번 LA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